네, 지난 시간에 민수기 제 3강을 배웠는데 네. 저 네.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던 건 요즘은 한두 명만 모여도 아니 두세 명만 모여도 마음이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정말. 200만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가지고 200만 그 명.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었다. 맞아요. 네. 저 진짜 깊이 반성했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 것도 움직인 거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네. 정말 저도 반성하게 된 게 내가 정말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네. 반성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믿음과 순종으로 아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특히나 그 각기 본인의 어떤 자리를 딱딱 지키는 지킨 거죠.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의 자리는 무엇인가, 아.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는 걸까, 깊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반성과 생각이 깊어지는 우리 민수기 수업. 네, 오늘 또 어떤 걸 배울지 네, 제 4강 기대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민수기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죠? 너무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여러분들 좀 약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몇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변 수십 킬로미터에 어떤 농작물이나 또 가축대가 남아나지 않을 터인데 그렇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 어떡해. 이게 불가능하다. 사실 학자들 가운데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사라는 달거리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아브라함 허리에서 많은 자손들이 나온다고 약속하셨죠. 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 광야 생활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인구수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4강 맞이를 대신해 하나님의 것으로. 자, 이제 오늘 3장하고 4장은 초점이 레위 지파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우리의 영화를 이렇게 촬영할 때 일반적인 환경을 쭉 이렇게 보다가 주인공에다가 아주 초점을 포커스를 날카롭게 맞춰서. 포커스를 네. 맞출 때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장, 4장은 초점이 레위 레위 지파로 지파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인구조사를 단행하고 진 배치와 행군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 학교에서 거룩과 순종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약속의 약속의 땅.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 두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요. 못 들어가죠.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자연사고 많은 거죠. 네. 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레위인들은 1차 인구조사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 성막 보호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성스러운 임무를 맡은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친 12지파가 모두 중요하지만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주변을 에워싸고 보호해야 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군인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희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도록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족속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겁니다. 네. 자, 3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와 임무를 이제 소개하는데 레위 지파 전체에서 그 지파에서 갈라진 부파 종족으로 초점을
점차적으로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전체를 보다가 또 그 가운데에도 분파가 또 이제 있어요. 다른 이제 종족들 그 밑에 예하의 종족들로 점점 초점을 좁혀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3장은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은 레위인 가운데에도 제사장직을 독점할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해요. 그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하는 걸 강조해요. 네. 거룩한 임무를 맡으면 영광도 있지만 그 책임을 다 하지 그쵸. 못할 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또 기다린다를 보여줍니다. 부담감. 그 다음에 3장 5절로부터 39절은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도 이 레위의 세 아들 중심으로 세 분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 분파에서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에 대한 인구조사. 레위에 대한 인구조사가 오늘 나와요. 또 각 분파가 맡은 고유한 직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장 40절로부터 51절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부연해서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어 넘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아남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네. 하나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이. 대리 장자 역할을 한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레위 지파에서 범위를 좁혀 들어가 아론과 그의 네 아들,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는데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래서 이 네 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성별한 사람들. 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의 네 아들은 굉장히 거룩한 직임을 네.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거룩성의 보존과 유지라고 한 차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거든요. 네. 아론의 후손들이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이제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난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12아들이 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 종교적인 직임을 맡은 사람들. 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네. 네. 게르손. 가급적이면 이름들 다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 공부의 기초가 기본이 암기이기 때문에 네. 민수기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다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 둘째 아들 고핫. 고핫. 세 번째가 무라리. 무라리. 그러면 우리가 장자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사장이 게르손 후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없네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은 차자인 고핫 후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둘 간에 뭔가 있는 네. 건가요, 관계가? 그러니까 장자 우선이 아니라 차자로 넘어가는 네. 이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신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핫에게는 아들이 또 이렇게 넷이 있는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 네. 모세의 아버지죠. 자, 그런데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건데 네.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답, 둘째는 아비후, 셋째는 이다말, 그다음에 엘라살.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3장 4절을 우리 박인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자,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민수기 저자는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의 아들들의 특권만 강조하지 않고 특권을 그릇되게 행사할 경우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르는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 금지된 금지된 불. 불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주님께 금지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불을 바칠 때 거룩한 장소에 가서 불을 채취해 와야 되는데 네. 딴 데 가서 거룩하지 못한 곳에 가서 불을 가져왔던 거, 가져왔던 거. 규칙을 어겼군요. 규칙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출생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제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케이스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경건성과 책임성을 요청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경건성과 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할 때 징벌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나답하고 아비후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나는 원래부터 금수저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출생 신분이 아론의 집안에 그냥 자녀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지로 제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규정이나 규칙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보조 사역자로서 레위인.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서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3장 5절로부터 8절을 우리 이지효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일꾼들.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 꼭대기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론을 도와주는 사람들, 보조 사역자. 제사장의 업무를 돕기 위해 거룩하게 위탁된 봉사자들이다. 만일 보조 사역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제사장 자리를 넘보며 월권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 보조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과 도구들 관리하고 또 제사 지내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을 잘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다 보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로 얘기한다면 이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혼식 주례하는 일, 또 세례 베푸는 일, 성만찬 집례하는 일. 이건 이제 성직자, 안수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평신도가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교회에 한다든지 또 이제 세례 베푸는 일, 또 성만찬 예식을 집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오늘 얘기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로부터 10절을 우리 공희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위탁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성소의 레위인들이 함부로 이 들락거리다가는 죽음을 면치 죽음을 못할 면치 것이라는 못한다.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장 11절로부터 13절은 40절로부터 51절과 함께 레위인의 특별한 지위를 예시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이건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네.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탈출하잖아요. 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9가지 재앙할 때는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번번이 번복을 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고 하니 장자.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맏아들만 죽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맏배까지 다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집안이 이집트 집안이고 어떤 집안이 히브리 집안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를 내리셨어요. 이집트 집안은 1년생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문 좌측과 그다음에 문 꼭대기에다 발라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장자를 칠 때 그 붉은 피를 보고는 패스 오버 네. 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죠. 또 미국의 줄라이 4th 독립기념일과 같이 자유와 해방을 찾은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칠한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만약 문설주에 임방에 피가 안 칠해졌으면 다 그냥. 이스라엘 장자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끝났을 근데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맏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네. 네. 그렇죠.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들 가운데는 맏아들이 태어나면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무조건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들 많죠. 마지가 다 이제 출애굽기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간 네.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는데 첫 월급을 타면 뭐 어디 직장을 맞아요. 이전해서 첫 월급을 타면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네, 그렇죠. 첫 뭐 것을 맞아요. 첫 번째 있었어요.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이스라엘의 초태생, 이 문열이라고 하는 말 재미있어요. 문열이라고 하는 건 태의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나오는 첫 번째 짐승, 개나 돼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태어나는 그런 짐승을 문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처음 들어. 자,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것으로 바쳐져야 하는데 이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맞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맏아들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부모님 봉양도 해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식구들 이제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 돼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리해 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3장 11절로부터 12절을 우리 추천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좋습니다. 저 말이네요. 내 사람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문열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대신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사명감을 받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 레위인이 대리 장자. 이스라엘 다른 장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 대리로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사람들. 이스라엘 모두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첫 아들 숫자와 레위인의 한 달 이상 된 아들 숫자가 일치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뭔가 상상력을 동원한다. 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네. 옛날에 이제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네. 맞아요. 아이가 네. 태어나가지고 곧바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안심해가지고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그 영아 사망률 때문에 맞아. 한 달 이상 된 레위인 숫자,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자, 이제 이걸 조사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모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로 등록된 숫자가 22,273명.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지가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 레위인의 수가 273명 모자라기 때문에 그 수만큼 대리를 못하게 됐잖아요. 네. 레위 사는 부족하니까. 네. 네. 그 273명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막힌 묘수를 하나 알려주세요. 어떤 묘수일까요? 동물로 대신하나요? 동물로 대신에? 자, 273명의 장자가 속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인질로 잡혀 있거나 이럴 때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속전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세금을 내게 하라. 돈을 세금으로. 예, 그래서 성전세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자, 한번 우리 민수기 3장 46절로부터 50절 한번 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송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의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송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여기 보세요. 273명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5세겔씩 도합 1365세겔 한 12g 정도 되니까 16kg이 넘는다고 그래요. 속전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일종의 성전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에게 넘어가서 레위인들이 나머지 273명을 대리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아주 기막힌 묘수죠. 네. 레위 사람 273명 모자라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가지고 그걸 보충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인구조사의 이모저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다고 명 그랬죠. 네. 첫째 아들 이름 뭡니까? 게르손. 게르손. 네. 둘째가 고앗. 셋째가 무라리. 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은 첫째가 아닌 둘째 고앗의 후손이라는 게 아주 특별해요. 네. 성경은 이상하게 장자가 당연히 어떤 축복이나 이런 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장자 우선이 아니라 차자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네,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하고도 서로 상통하죠. 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셋 있는데 네. 첫 아들이 게르손이고 네. 둘째 아들이 고앗이고 셋째 아들이 무랄이에요.
고핫에게 아므람이라고 하는 크달이 있는데 그 아들 밑에 아론과 아론.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요 고핫의 후손들이 이제 아론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제사장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인 게르손이 아닌 고핫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네. 레위의 세 아들에서 파생한 레위 세 분파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14절로부터 37절에 나옵니다. 이제 부족 이름과 한 달 이상 된 남자 인구수, 또 부족장 이름, 진배치, 각 부족이 맡은 임무 등을 자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부족, 인구수가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진은 성막 뒤 서쪽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맡은 일,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 이 게르손 이 종족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저거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그러네요. 것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핫. 고핫. 바로 이 고핫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 된다는 네, 얘기 직분을 들었잖아요. 네. 들었죠, 그죠? 자, 인구수는 8,600명이고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 와 진짜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네요.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족속 인구수는 한 6,200명 되는데 지는 성막 북쪽에 배치가 되는 네. 거예요.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 이 관리하는 사람. 네. 이게 이제 성막 관리하는 일에도 그 종족에 따라 가지고 각기 맡은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남쪽, 서쪽, 북쪽. 북쪽에 쪽. 성막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동쪽은 누가 맡으냐? 바로 이 동쪽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아. 왜냐하면 성막 문이 동쪽에 동쪽으로 있기 나있죠. 때문에 네. 항상 동쪽을 향해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동쪽이 영광스러운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 그룹, 코어 그룹,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 맞는 거예요.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인의 총 숫자는 게르손 후손이 7,500명, 고핫 자손이 8,600명, 1,600명, 무라리 후손이 6,200명, 6,200명, 도합 도합 22,3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을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레위 각 분파의 진 배치나 각기 맡은 임무를 고려할 때 동심원 형태 맨 바깥쪽으로 무라리 종족이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 외부의 설치와 해체, 운반 등의 임무를 맡고 그 다음 안쪽으로 게르손 종족이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 주변의 기구 설치와 해체를 맡고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고핫 종족이 남쪽에 진을 치고 성막 내부의 성구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맡고 정중심에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사령부를 이루어 동쪽에 진을 치고 진두 지휘. 네, 고맙습니다. 동심원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네. 맨 외곽에 있는 것하고 점점 범위를 좁혀 들어가요. 네. 맨 중심에 모세와 아론의 아론의 후손, 후손들.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이제 외곽에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또 외곽에 게르손 자손, 맨 바깥쪽에 무라리. 무라리 무라리. 종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이제 중요 순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네. 제사장 그룹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입구를 또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성막 문이 이쪽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을 향해서 출발하기 네. 때문에 요 동쪽은 레위 후손이라 해서 아무나 맞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아론과 모세, 아주 코어, 핵심 지도부가 이쪽을 맡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남쪽이 또 중요하죠. 네. 이 고핫 자손에게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나왔으니까 그 남쪽 진영은 고핫 자손이 또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 서쪽은 게르손 자손, 북쪽은 무라리 자손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보호하고 또 경비 서는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3장과 4장에 걸쳐 두 차례 실시가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4장 말씀을 이제 읽을 그런 차례인데요. 3장의 1차 조사하고 4장의 2차 조사가 조금 달라요. 3장의 1차 조사의 목적은 레위인들의 총수가 다른 지파들의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숫자인 걸 확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함으로써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속받는다.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총 숫자가 다른 지파들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4장에 기록된 2차 인구조사는 이제 1차는 한 달 이상 된 그런 레위인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네. 네. 여기는 30세부터 50세 된 남성들을 그래요? 대상으로 이렇게 완전 조사를 하라고 예. 그래요. 요 30에서부터 50이란 나이는 어떤 사람이 가장 아주 왕성하게 네. 일을 잘할 수 있는 연령.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거를 가장 왕성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연령대 사람들, 고수들. 예? 고수. 고수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성막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2차 인구조사는 관리. 이제 육체 노동, 실질적으로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실질적인 육체 노동에 걸맞는 그런 인구조사를 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다음 주에 4장 공부할 때 3장 1차 인구조사하고 4장 2차 인구조사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민수기에 70회 이상이나 등장해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레위기가 세 번째 책인데 레위기는 철저히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조금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3장과 4장 또 26장에 걸쳐서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함께 특수 임무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거룩성이 훼손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의 성패, 성공이냐 실패가 그러겠네요. 거룩성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의 후손인 차자인 고핫의 후손인 아론 계열이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되었고 게르손과 무라리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돕는 반계 평신도 보조자들로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대에 우리가 레위인 하게 되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제외한 비아론 계열의 고핫 자손들, 게르손, 무라리 후손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그런 특수 용어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레위 지파는 아주 범위가 넓은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도 고핫의 후손들, 고핫 가운데에도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광범위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레위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뭔가니 성막 바깥을 지키는 일. 쉽게 얘기하면 경비서는 일. 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명이나 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맞아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진영을 이탈해가지고 야 성막이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몰래 가서 이제 보려고 한 사람이 있다. 네. 그 사람들은 막지 않으면 죽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성막 경비 서는 일. 이걸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육체 노동. 실질적인 이제 성막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또 레위인들이 맡았던 거예요. 자, J.A. 모티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레위인들의 특권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surrender, 이 순복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체. 자, 순복이라고 하는 거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순복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모든 다른 장자들을 대리해가지고 대신한다. 그게 대체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현대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성직자분들이 아닐까. 저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성도? 네, 평범하게. 좋습니다. 이제 성직자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그룹이 오히려 성직자에 가깝겠죠.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근데 지금 레위인이라 그러면 지금 박인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 하나님의 좋겠다. 거룩한 일을 맡은 모든 평신도들은 다 레위인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레위인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이제 괜히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침해하게 되면 그 절대 안 돼요. 제사장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해야 할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규칙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현대판 레위인들도 성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성직자에게 맡기고 그 성직자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에 비해서 덜 영광스럽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막이 유지되고 관리되는 일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아닙니까? 네. 오늘날 하나님의 일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퍼들의 일처럼 보이고 그 주일날 그 차량 안내하는 분들 식당 봉사. 식당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레위인들이에요. 현대판 네. 레위인들. 그 모든 일도 거룩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런 이들이 현대판 레위인이다. 그럴 수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이 3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초점을 이제 좁혔어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4장도 역시 레위 지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3장과 4장이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는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오늘은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수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복습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부하기 전에는 레위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곧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몸가짐이 달라지고 마음이 좀 달라지네요. 진짜 저는 그냥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저는 그 성막이라는 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이 중심이 되고 내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가정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비유돼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위인이 좀 남일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타고난 가문인 거잖아요. 특별한 지파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래가지고 대리장자? 와, 저 사람도 힘들겠다. 책임감이 엄청 막중하네. 근데 우리가 현대판의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럼 나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 일이구나. 진짜 갑자기 확 뭔가 이렇게 잠이 깨네요. 저는 집안의 장자로서 오늘 좀 위로를 좀 많이 받았고 사실 저도 이제 느낀 거는 하나님 되게 섬세하시다. 왜냐면 저도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부터 해결법이 딱 있는 거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또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한번 알아갑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현대판 레위인이잖아요. 네. 이번 주 한 주는 저희가 좀 레위인으로서 맞아요. 마음가짐을 잡고 한 주 보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또 살아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